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와 구할 때 우리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먼저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삼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오늘 아침 찬양입니다. 144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서부터 2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계속해서 이 정결 규례,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론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정결해야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먼저 속죄될 거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론과 또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의 시대에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 속죄일의 규정과 같이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깨끗하냐 아니면은 우리가 자격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조금은 더 경건한, 조금은 더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종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먼저냐?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론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 대신하여서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지 않은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안수하여서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염소가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 광야에서 쫓겨날 거다. 그 광야로 쫓겨날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셀의 염소라는 바로 그 염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사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누었던 16장 1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8절 말씀에도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아사셀이 누구냐,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는 이 아잘이라는 히브리어의 떠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에서 파생하여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는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아사셀은 유대 문헌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장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짊어진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이제는 그 죄의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사셀의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쫓겨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여러 제사의 규정에서 이 짐승을 잡아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번제이죠. 그 번제와 또한 화제 이러한 규정을 떠나서 사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로 보자면은 죄를 대신한다,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태워지는 제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쫓겨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참 고난당하신 그곳이 어디냐? 영문 밖. 그러니까 쫓겨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아사셀의 염소는 죽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육신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여서 쫓겨난 염소, 그 제물과 같이 예수님은 쫓겨나셨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사셀의 염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죄악됨을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속하여서 쫓겨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긍휼로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심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